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려고 이제 붓을 든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하나의 쭉 전기 형태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부활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최초의 사람을 마가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최초로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요.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씁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마태나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나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가는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가 아니고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선가 만나요. 같이 동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는 에베소에 머물 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아마도 누가가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요한의 얘기까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 소식을 듣고 엘리자벳 이야기를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대 땅으로 빨리 가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은 에인 케렘이라고 하는 셈의 마을이죠. 예루살렘에서 서쪽 편으로 얼마간 떨어져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친족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엘리자벳이 잉태하여서 벌써 6개월이 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도 마리아에게 직접 듣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의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의사들이 쓰는 의학 용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의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마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사도 바울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는 형식으로, 그래서 편지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누가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집안은 여러분 제사장 집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론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후손이고 그의 아내 엘리자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의인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 자였다. 신실한 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는 늘
기도하는 자였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세요. 놀라운 기적 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되어질 좀 낯선, 아니면 좀 튀는, 또는 이상한, 또는 좀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흠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누가는 여기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였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자였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찾는다면 이 가정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부부가 같이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 직분도 직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흠이 하나 있었어요. 그 흠이 뭐였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여기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자녀에 대한 생각은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걸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간구함이 들렸다. 내 간구함.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자녀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도록 기도해 왔을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난 겁니다.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엘리자벳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니까 더 이상 아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천사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14절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그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이야기는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사무엘상을 살피면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완전히 드려진 자.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바쳐진 자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자다. 그럼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우리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지만 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자기 개인적인 기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요,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빛된 교회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유지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계속해 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져요. 보이지 않게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또 여러 가지로 막 강압적으로 또는 강력하게 뭔가를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집안, 이 세례요한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나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했던 사람,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의 길이 펼쳐질 수 있었던 거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다잡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